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가슴 뛰는 은혜, 가슴 뛰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잘 살다 오셨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에 오셨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혹시 죄책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수치심을 갖고 걸어오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는 죄책감이나 수치심보다는 지난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담아서 세상 속에 녹여내다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다가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때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제가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감격,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큰 은혜와 감동, 주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4월 17일이 부활주일로 지켰지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40일간의 행적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던 주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이 빈 그물만을 올리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빈 공허함을 채워주신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의 성도와 그리고 11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뛰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지만 이번에는 한 개인을 찾아가 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장면은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야고보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성경에는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러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 세 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어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그냥 야고보로 부르지 않고 큰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9번째 소개되어지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지만은 성경에는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관련된 말씀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7장 5절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보인 반응 속에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며 자신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아 쓰임 받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성경이니까 아주 고상한 용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쳤다 하밀러라. 조금 더 격한 용어를 써볼까요? 미쳤네. 좀 더 격한 용어는 차마 설교 시간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그와 관련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말씀에는 항상 아버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 등장 안 했을까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 곧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선택하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방으로 다니면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과 자녀들, 동생들은 돌보지 않고 계속 전도 여행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볼 때 뭐라고 보인다고요? 미쳤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도마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음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회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을 보고 회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 주셔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지만은, 정작 야고보 자신이 나는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 예수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했다고 써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더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이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찾아와 준 형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었고 회심하여 속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쓰임받는 은혜. 지난 주일날 우리는 가슴 뛰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주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슴 뛰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슴 뛰는 은혜를 가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켜볼 거야. 너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볼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동안에는 네 능력, 네 실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능력, 내가 주는 실력을 가지고 살게 될 거야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심 이후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심 이후 잘 쓰임받고 있었는가?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야고보는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무작정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났던 장면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았더니 야고보도 있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기둥같이 쓰임받는. 할렐루야. 기둥같이 쓰임받는. 굉장히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뭔 말일까요? 기둥같이 쓰임받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둥같이 쓰임받다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용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탈무드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기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기둥이라고 하는 뜻은 존경할 만한 분, 따르고 싶은 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미 회심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야, 존경하는 분이야, 본받고 싶은 분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계시는데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와, 저분은 기둥 같은 분이야, 이런 칭송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둥같이 쓰임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과연 그 기둥같이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안으로 쓰임받았고 다음으로는 밖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안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고, 밖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처럼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은 할례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교회를 세워내는 사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 중에 5,000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보세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닌 것 같고
베드로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방 지역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며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과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네요.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는다 하면서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스러운 일꾼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서의 기자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내는 목회자로 쓰임받는 안으로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밖으로의 사역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밖으로의 사역,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의 삶이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메가처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요, 메가처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안타까운 것은 아직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체계화되고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소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나 혹은 먹어라, 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래서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율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할례이고, 음식 중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는 과연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그냥 인정해 주지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모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죠? 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이 아니고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선지자가 한 말이래요.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인 것을 근거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옆에 여러분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암, 구, 클론, 11 이렇게 써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모스 9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이 얘기를 했단 얘기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 있는 10장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한 장면에 대한 그때 일들을 증언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변질을 하자라고 정리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지기 힘든 멍에인 것만큼 그들은 정말로 지기 힘든 멍에이니까 그것은 말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렇게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지키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도록 권면합시다 라고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갈등,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락지어 정리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교회 밖의 문제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냈던 사람이 바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야고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처음에는 형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했고 초대교회 안으로 밖으로 중요한 일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를 향하여 사람들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었고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고 당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잘 보았네요. 그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눈에 보여진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인데 주의 형제였다. 이건 다 아는 얘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직분을 받은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고 가슴 뛰게 하는 은혜도 있었는데 그것 받아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야고보처럼 주여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흥교회는 뭐 해야 되죠?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재직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되죠?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드려서 그 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우리 안흥교회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신약 교회의 정신을 담아내고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주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 그 힘으로 이제 나와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준비된 우리의 믿음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 그 주님께 제자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제자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어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